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이름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름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이름이 있고요.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름이라는 것은 이루어지다, 뜻이 있다는 그런 의미를 지녔다 그랬죠. 우리 모두는 뭐 개인적인 그런 이름, 뭐 강종식, 뭐 양공자, 뭐 신환철 이런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린 공통적으로 성도,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호칭으로 불려집니다. 이게 그냥 부르는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이름을 주시고 뜻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성도의 사명,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예, 뭐 점수로 매기려면 할 말은 없지만 어쨌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2025년 들어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지으신 목적이 있음을 기억한다. 그 목적이라는 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또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것.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는 지음받았다는 것. 이 네 번째 주제인데 그 네 번째 주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을 받았다. 이런 주제의 말씀을 오늘부터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이제 두 가지 주제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여기 선한 일이란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더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힘들고 병들고 연약한 사람을 돌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한 일이라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들 섬기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런 부담을 주실 때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이런 주제였어요. 두 번째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말은 섬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대가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가 행위 때문에, 우리가 착하고 바르고 뭐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 뭐 오늘이 벌써 3월 중순 후반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25년 들어가지고 다짐한 것들 다 있잖아요. 착하게 살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뭐 새벽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씀 열심히 읽겠습니다, 다 다짐했잖아요. 근데 다 지켜지나요? 못해요. 연약할 때가 있어요.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있어요. 이런 우리가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도저히 불가능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다 치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지난 금요 속회 때 한 50분 남짓 은혜로운 그런 영상을 함께 나눴어요. 닥터 홀, 이 박사님 가족, 그 남편 닥터 제임스 홀, 그 아내 로제타 홀 뿐만 아니라 그 아들 셔우드 홀. 지금부터 140년 전, 요즘도 우리나라의 최상위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이 판사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쓰고 의대 가려는 우리 아이들을 과외시키고 뭐 엄마 아버지 고생하더라도 의대 보내려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의사가 되면 안정적이니까. 최상위 몇 프로 안에 드는 그런 거니까. 근데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부터 140년 전 미국도 동일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먼저 로제타 홀이 하나님께서 주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약혼한 상태에서 조선으로 날아오고, 또 약혼자 그 제임스 홀을 부르잖아요. 근데 이 제임스 홀이 한국에 들어와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평양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을, 환자들을 치료하다가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죽잖아요. 결혼한 지 4년, 5년밖에 안 된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같으면 그 이덕주 교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남자들 군대 가가지고 고생하면 그쪽 쳐다보고는 오줌도 않는다, 이게 일반적인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데 조선 땅에 와가지고 남편 잃어버리면
이 정내미가 떨어져가지고 돌아갈 텐데 돌아가긴 돌아갔어요. 3년 만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로제타 홀이 한 일이 뭐예요? 우리 남편이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조선의 가난한 사람들 어떤 치료하는 병원을 세우잖아요. 그것이 기홀병원. 또 병원만 세운 게 아니라 남편이 평양에서 사역을 할 때 1호 교인의 딸이 맹인인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이 맹인 딸이 그나마 뭐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지만 아버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혼자 스스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에 가 있는 3년 동안 배운 게 뭐라 그랬어요? 점자를 배워 가지고 이 아이를 가르치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죽고 엄마도 어쨌든 한국에서 40년 이상 사역을 하고 은퇴를 했는데 그 아들 셔우드 홀이 한국 땅에 남아요. 한국 땅에 돌아와요. 아내도, 그러니까 며느리도 의사가 돼가지고 미국이 안정적인 그런 길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질 않고 조선에 와가지고 그들의 청춘을, 그들의 인생을 다 헌신하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박수 받으려고?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에 어떻게 하든지 그 구원받은 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 온 가족이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리곤의 목사님 말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요. 우리는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빚진 자이다. 이 셔우드 목사님 가족, 이 닥터 홀 가족들이 가진 마음이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빚진 자의 마음.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는 용서받았고 현재의 삶에는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었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았다. 이게 닥터 홀 가족의 그런 고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옛사람이 아니라 다오 먹는 것, 입을 것, 마시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이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혜택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보여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이 땅에 구원받은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안다면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 구원의 감격으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지친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다짐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영상 그림 좀 하나 좀 보여주세요, 은택 집사님. 이 단어, 미니스트리라는 이런 단어예요. 미니스트리. 이거는 이 다음 그림 좀, 엔터 그림. 그 한글로 번역하면
교역, 그러니까 그 목회자, 교역자 뭐 이런 의미로 쓸 때 미니스트리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미니스트리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그런 거예요. 이 미니스트리라는 단어가 교역, 목회 사역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목회자들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예, 목회자, 주의 종 뭐 이런 그런 단어로 이걸 번역을 하는데 이게 한국 교회에서는 좀 이게 교역이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한 뜻인데 이걸 요만큼만 이용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도 어쨌든 부름받은 주의 종이에요. 목회자예요. 교역자예요. 영어로 미니스트리인데 이게 목사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뭐 사실 이게 목사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서 한국의 교회에서는 이 미니스트리라는 단어를 교역, 주의 종 뭐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심지어 어떤 단어로 쓰냐면 목회자를 부를 때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잘못 부르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주의 종님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주의 종님. 주의 종님이라는 말이 맞아요. 원래 이 말의 뜻이 주의 종놈 이래야 되는데 목회자를 이렇게 받들면서 고귀한 일을 한다 생각하면서 이 단어를 이렇게 함축 이렇게 제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의 종들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는 사역자요. 또 누군가를 섬기는 사역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로마 가톨릭에 비해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라는 그런 이름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개신교회의 뜻이 뭐냐면 사제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가 사역자다. 만인 사제, 만인 제사장 그런 개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베드로전서에도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오직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바로 목사들뿐만 아니라 전도사만 교역자가 아니라 성직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교역자고 섬기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뭐 농장에서 일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소랑 말이랑 가축들을 돌보는 것이고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것이고요. 청소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청소하는 사람은 나에게 맡겨진 그 청소구역을 깨끗하게 빛나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분명히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목사와 전도사와 교회에서 유급으로 일하는 성직자들만 주의 종이 아니라 바로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역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상에서 고침받은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즉시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산에서 신비한 체험을 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 신비한 그런 체험을 합니다. 그 신비한 체험이 뭐예요? 황홀경 중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황홀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은데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수종 들겠습니다. 이랬는데 하늘부터 음성이 들려요.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황홀경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산 밑으로 내려가자 그래요. 산 밑에 내려가면 이런 환상은 다 깨지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산 밑으로 내려가자 그랬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황홀경 속에 이상한 몽환 중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가서 세상을 섬겨야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로만 하지 않고 곧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직접 하셨고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사건이랑 연결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구원의 감격에만 젖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다음에 바로 데려가지를 않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사명도 주고 직분도 주셔서 죄악된 이 세상 한가운데에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것,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케 하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바다는 저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헐몬산의 얼음들이 눈들이 녹아서 모인 그것이 호수를 이루는데 이걸 디베랴 바다라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합니다. 거기는 각종 고기들과 또 고기를 잡는 어부들, 산업이 풍성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의 그 호수가 요단강을 따라 내려가면 가장 아래쪽에 또 다른 바다가 나오는데 그 바다의 이름이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 죽은 바다예요. 생명이 살지 못하는, 받기만은 받는데 내보내지를 않아가지고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이 사해 바다는 썩었습니다. 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십시오 다오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건강의 축복, 가정의 축복, 자녀들의 축복, 이런 복을 흘러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사해처럼 말라 흘러보내지 않기 때문에, 유통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나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죽게 되는 사해 바다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잖아요. 내가 살아 있다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오늘 저녁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두 가지를 물으실 거예요. 구원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냐? 이것을 확인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 잘 감당했느냐? 그 사명이 있음을 알고도 세월을 허송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영상 저기 그림 좀 하나 좀 더 보여주실래요? 리고렌 목사님이 오늘 사명을 받아들이기라는 주제의 말씀을 하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삶을 베풀며 사느냐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너 몇 년 살다 왔냐? 뭐 하다 왔냐? 이거 안 물으셔요. 내가 너에게 구원받은 너에게 맡긴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 주님, 저에게 이러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제가 이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다고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보고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라라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 듣게 되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